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없습니다. 이럴 때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1절, 23절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녀에게 실수하면서 부모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적 혹은 인격적 한계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며 삽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들이 산발적인 경우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또 자녀 양육 관점에서 보면 산발적인 실수, 가끔 하는 실수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건강하지 못한 인격, 병든 인격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날 때 경험되는 잘못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격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인격을 가진 부모들은 가끔씩은 잘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착한 척 혹은 잘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또 작게는 양육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또 나이가 젊어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철이 없을 때 저지르는 잘못들이 있는데 또한 아이들에게 적지 않게 상처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관계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아이의 상처는 아물게 됩니다. 그러나 반성하지 않는 부모,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계속 자손들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남기고 상처를 악화시켜서 장년에 이를 때에도 자녀들의 삶에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알게 혹은 모르게 범하는 실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좀 지적해 가면서 그 잘못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받는 상처들은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제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적하는 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대부분이 부모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시던 나이가 드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가,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나는 어떤 상처가 내 영혼 속에 있는가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들의 좋은 장점이 상대적으로 또 그 약점을 유발하기 위해서 내 속에 적지 않은 아픔과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나 좀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내 삶을 새롭게 하면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항상 우리 가정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다른 타자에게서, 환경이나 다른 가족 식구들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을 놓치며 사는 경우를 저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모의 잘못의 리스트가 4개인데요. 하나는 독재, 하나는 집착, 하나는 과잉보호, 하나는 방치입니다. 주보에 있는 그대로인데요. 먼저 독재예요.
부모들 중에는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야 하는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분들은 자식들의 의견이나 아내나 남편, 자기 배우자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거부합니다. 상대, 가족 식구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주로 자녀들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기의 의사가, 자기의 계획이,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요하게 잔소리를 하거나 안 되면 큰 소리를 치거나, 그게 되지 않으면 심리적 폭력 혹은 육체적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독재하는 부모는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는 저항이고요, 또 하나는 굴종입니다. 독재를 일삼는 부모의 아이들은요, 세상을 삐딱하게 대하는 반항아가 되든지 반대로 잔뜩 주눅이 들어서 눈치를 보며 사는 겁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주 보고 체험하는 것이 언어적 폭력이나 또 육체적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자기 뜻을 관철하는 그런 부모의 독재였다면 불행하지만요, 그 아이도 또한 성년이 되면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님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물리적 폭력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1900년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 중에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히틀러와 나치즘이 만들어낸 역사일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통해서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모든 세계가 경악할 만한 큰 전쟁이 20세기 초에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세계가 반성의 무드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수년 안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해서 1500만을 죽일 수가 있는가? 그런데 채 20년이 되기도 전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독일 청년들 규합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백만 명을 죽여요. 특별히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잘 생각하고 계획해서 가스실에서 혹은 집단 수용소에서 이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인간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아주 극악한 범죄였어요. 그 잔인성과 비인간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금도 가능할까? 히틀러와 나치즘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특히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꽃피운 그런 데예요. 루터가 루터 교회를 세운 데고, 신학, 철학, 예술, 과학, 학문에 있어서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뛰어난 그런 거목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민족 속에서 히틀러와 나치 당이 가능했을까? 역사학자들의 관심거리인데요, 주로 환경적인 요소로 그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그 책임을 물었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통해서 독일이 땅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허덕일 때 막 청년들은 짭을 잡지 못해갖고 길거리에서 헤매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민족의 수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나치즘, 민족 우월주의를 부르짖을 때 대안이 없었던 젊은 청년들이 이 나치즘에 빠져가지고서는 극단 민족적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어떤 경제 또 정치적으로 환경적인 요소 속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거라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나라와 그 민족들, 그런 사회들은 여러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치가 나오지 않았고 집단적 이기주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20세기 독일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요즘은 학자들이 한 가지 더 이 환경적인 이유 외에 이야기하는 사회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음직할 만한 학자 가운데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연구했고, 또 밀러라는 학자가 특별히 나치즘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연구한 학자들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20세기 초 독일 가정 문화의 결점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상하리 많지 독일 20세기 초 가정 문화는 극단적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치닫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좋지 않은 말로 하면 가부장적 전체주의 속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런 속에서 자녀들과 아내들은 아버지와 남편의 뜻과 기분과 변덕에 따라서 절대적 굴종을 강요받는 그런 체계였답니다. 아이들은 굴욕과 부당함을 아무 의심 없이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복종이 가장 중요한 행동 규칙이 되었던 그런 가정 문화가 바로 20세기 초 독일 가정 문화였고, 그 독일 가정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나치즘은 가능했다. 물론 히틀러의 가족 구조는 다른 어떤 가족보다도 전체주의적 그런 가족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원래 반유대인 사생아였는데요. 아주 정말 극한 어떤 권위와 그 굴종, 폭력으로 아이를 이제 다스렸다는 건데, 결국 이 히틀러가 자라나서요, 우리 심리학적으로 의하면 자기 아버지와 동일화한 거예요. 동일화 기억하세요? 제가 한 4년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아픔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동일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처벌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자기 어떤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화를 폭발시키는 그런 경우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물론 히틀러 혼자 가능한 게 아니죠. 독일 가정 문화가 워낙 전체주의적,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히틀러가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 가정에서 경험한 증오, 또 권위적 아비와 동일시하는 동일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공할 만한 어떤 그 정치 집단을 이루고 다른 민족들을 혐오할 만큼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독재. 우리는 이제 이게 남자건 여자건요, 아빠건 엄마건 어떤 독재 체계 속에서 아이들을 가다두고 철저한 도덕규범을 정하고 그것을 강요하면 아이들이 그 도덕규범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독재는 저항과 분노, 그리고 굴종 속에 굴종과 더불어 영혼에 가지고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는 그런 아픔의 사람들을 산출시킨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집착인데요. 독재, 집착,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도를 넘어서 아이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로 가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말 하죠. 나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아이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아내 없이는 살아도 아이 없이는 못 삽니다. 왜요?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아이에게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도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집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부모님들은 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많이 건강하지 못하게 일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티피컬한 그런 전형적인 예들인데요. 예컨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딸, 이 딸은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랑인데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찾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의 공허감은 너무 심화된 그런 상처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내나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치유가 사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집착하는,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서 충족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자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또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자기 집착 증세를 나타내는데 그게 주로 이제 아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요, 남자분의 경우 그 반대죠.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되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집착에 빠지게 되고, 그 집착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딸, 이런 사람들 보면요, 사무실에 가면 가족 사진은 없고 딸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집 가면 가족 그 거실에 남편 사진은 없고 아들 사진만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집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들입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아이에게 다 쏟아갖고 걸고 있는 거예요. 사랑인 것 같고 다른 어떤 부모님보다도 자녀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과 상담해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종종 들어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항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항상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자녀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요, 성년이 되면 탈출하려고 해요. 근데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출 못 한답니다. 왜요? 이미 자녀들의, 부모들의 그늘 속에서 너무 갇혀서 의존적 증세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떠나야 되는데 성년이 돼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예속돼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의존증 환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집착. 세 번째는요, 역시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 과잉 보호예요.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가정들은 아이들을 뭐 옛날 어른들처럼 4, 5, 7 이렇게 낳지 않고 1명 낳는 경우가 있고 2명 낳고, 이럴 때일수록 자녀들을요 과잉으로 부모가 보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끔 신문지사 또 방송 이런 데 보면 정말 부모님 가운데 좀 꼴불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학교 선생이 아이가 너무나 버릇없이 굴었기 때문에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혹은 체벌을 하고 벌을 줬다고 해서 자기가 가서 선생한테 따지고, 응? 네가 내 아이를 알아?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요. 교회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무 버장머리 없이 굴었기 때문에 꾸중을 한 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여러분, 99.9% 물론 가리키는 교사 측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99.9%는요 자녀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두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게 규범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게 보이지 않는 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 권위 속에 들어와서 법대로 사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살아갑니다. 과잉보호 이렇게 되면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이기주의자를 낳는 거예요.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이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자랑이죠. 우리 아이는 정말 최고예요. 굉장한 아이예요. 굉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런 이기적 부모 속에서는
그런 이기적 아이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관계하기 힘들고 피곤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잉보호 이런 것들은 그런 자녀를 양산하는 거예요. 객관성 있게 자녀들을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방치라는 개념인데요. 아이가 어떻게 크든 상관없이 그냥 내 판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만큼 책임지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자기 취미나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시간과 정성과 물질 쏟아붓는데요,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기는 헬스 가고 미장원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하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먹던 무엇을 입던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건 상관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요 골프 고아들을 좀 봐요. 그러지 마세요. 부부가 피곤한 임의생활 가운데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부모가 아이 밥도 챙겨주지 않고 골프에 열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부모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방치예요, 방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기억,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면 그 아름다운 기억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정성껏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된장찌개가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게 가정에 대한 그리움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깔린 가장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할 때, 아이들은 외로움 속에서 그 외로움을 다른 것에서 채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독 증세나 또 그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치라는 개념이 좀 건성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의식주에 대한 방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방치라는 개념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이 있는 방치가 있습니다. 심리적 방치인데요. 심리적 방치. 어떤 분은요, 자녀들과 관계를 맺기 원해요. 대화하기 원해요. 함께 깊어지길 원해요. 그런데도 뭔가가 가려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심리적 거리를 항상 두고 자녀와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정말 가정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추스려 말씀드리면요, 여러 아내 두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암논입니다. 암논. 근데 이 녀석이 배 다른 여자 동생과 사랑하게 됩니다. 혼자 짝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자기 방으로 유인해서 그를 강간하게 돼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저는 다윗의 잘못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정상적인 건강한 아버지면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이게 책임 있는 부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이슈를 그냥 직면하고 다루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니 암논과 대화하고 암논의 잘못을 지적하고 체벌하고 징계하고 화해시키고 용서를 하고 해서 가족이 다시 화목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다윗은 방치하는 거예요.
한 2년 방치합니다. 그 동안에 아버지 대신 이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마음에 기획하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어떤 우리 한국 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 압살롬의 뒤틀린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서 오래전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압살롬 아들이 정말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죠. 아비를 거역하고 형제를 죽이고 왕이 찬탈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일단 부모 쪽에서 잘못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썼다. 제 의견인데요. 부모가 그냥 방치해 버렸기 때문에 압살롬이 나서는 거예요. 내 누이 동생을 겁탈한 형, 저놈은 살 가치가 있는 놈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새로운 기획을 해서 암놈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에 이 방치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이제 걸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망명합니다. 도망갑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암놈이 이미 죽었으니까 다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3년 동안 부르면 올 수 있는 이웃 나라에서 지금 왕자 압살롬이 망명가 있는데 역시 방치로 다윗을 일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전쟁의 동지인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이 보니까 사실 다윗이 자기 아들을 정말 연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연극을 꾸며가지고 결국 그 다윗의 허락을 얻어내게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온 건데요. 다윗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을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요압이 데리고 와요. 요압이 데려왔으면 건강한 아비 같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대화해야 됩니다. 그의 잘못을 꾸짖어야 됩니다.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다시 관계를 회복했어야 돼요. 그런 대화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근데 다윗이 또 놀랍게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눈 맞추기 원치 않는다. 혼자 가서 있어라. 그래갖고 다시 방치 속으로 아이를 두는 거예요. 1년, 2년 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방치 속에. 압살롬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자. 나를 멸시한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위를 찬탈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욕 주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왕비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동침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정상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가 이 다윗가에서 일어나는 이 심리적 방치,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접근하지 못하는. 근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이 방치했다는 사실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다윗의 방치를 가능하게 한 어떤 그런 이유를 볼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째 왕을 버리셨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리세요. 그리고 차기 왕을 세우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이세 집안에서 한 사람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가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라. 해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을 찾습니다.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경건한 이세의 집에 방문해서 이세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대령하는 거예요. 이세에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 이렇게 딱 사무엘 앞에 소개해요. 첫째에서부터 7째까지 딱 빠진 사람 말째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 보통 우리가 편애하게 되면 그래도 막내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야곱은 물론 나중에 이제 베냐민 낳긴 했습니다만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말치였을 때.
주로 말지를 사랑하는데 이새의 경우는 말지를 가장 업수히 여겼던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아이들은 다 당대 최고의 종에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면 다윗은 이렇게 제껴놔요. 이 사건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받아야 되는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면 우리 속에 생겨지는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공간이 생기는데요, 결핍증이 생기는데 그 결핍은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큰, 너무나 심각한 공간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사건, 그 다윗의 그 공허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뭐 막 사건화돼서 나타난 게 바로 밧세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궁궐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혼자 궁궐에 남아 있는데 오후에 낮잠 자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남자라면 순간적으로 그 장면을 보고 순간적으로 즐겼더라도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못하고 그 여인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그 여인을 안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범해요. 경건한 다윗이 왜 그런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어떻게 그랬을까? 음부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어떻게 그런 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공허감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으로부터 경험해야 하는 인티머시, 그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한 그 공허감 속에 이 외로움을 다른 것들로부터 채우기 위해서 아내에게 채우려고 그러는데 첫째 아내 안 되고요, 두 번째 아내에게 채우려고 하는데 안 돼요. 세 번째 아내 만나서 또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역시 채워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다가 밧세바는 또 하나의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그 여인과의 판타지 속에서, 환상 속에서 저 여인이면 나의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친밀감을 채울 수 있겠다는 그 환상 속에 실수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사회심리학에서는 의존증 환자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애정결핍증 환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채워졌어야 하는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 이런 분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치예요. 깊이 있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못해요. 자기를 충분하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두려움 때문에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방치, 사랑하지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 방치요. 의식주에 대한 방치 혹은 심리적 방치, 이런 것들이, 이런 실수들을 부모님들이 하게 될 때 자녀 속에 또 하나의 심각한 의존증, 어떤 애정 결핍증을 느끼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둬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제 올림픽 하는 거 보면서 여름인데 또 올림픽도 하는데 왜 이렇게 좀 탑픽이 이렇게 너무 심각해지고 너무 어두워져서, 제가 요즘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사례들을 보니까 참 어두워요. 가슴 아프게 하고 제가 디프레션에 걸리겠어요. 하도 그 사례들이 그
겉으로 보면 참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가정이라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삶을 살펴보면 우리 속에 가족에 있는 영혼의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례들이 참 우리의 가슴 아프게 하는데요. 첫째는 제가 늘 고백드리지만 제가 목회 가운데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마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공부와 또 연구와 말씀 전함을 통해서 일단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하기 원하고 또 제가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적지 않게 제가 목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해 볼 때 상담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 가정의 문제예요. 지금 돈이 못 벌어 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행하시고 힘드시게 사시는 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많이 아직도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역시 또 다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우울감을 우리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게 됐는데요. 날씨 좋은 날 휴가철에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주신 거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보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다 컸고 나이가 들었고 우리 자녀들이 성년인데 아니요. 부모가 90세 되시더라도 80세 되시더라도 장년인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나는 내가 80세든 90세지라도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뵙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4가지 말씀드렸는데 집착, 방치, 과잉보호, 독재. 주님 말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거 있으면 고백하고요. 또 내 삶 속에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경험한 상처들이 있으면 주님 치유하심을 사모하면서 잠시 고개 숙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신 말씀, 상처가 아니라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통해서 내 자신들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는 귀한 종 누리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주님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거인 것처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독재하고 또 폭력도 사용하고 언어로 폭행하고 혹은 그냥 내버려 두고 올바로 책임 있는 부모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관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너그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꼭 세우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좋지 못한 유산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단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는 동안 우리 김서원이 권사님께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